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족과 친구 혹은 이웃과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축제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드림으로 2024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오직 밥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세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세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한남로에 소속된 교회로서 1980년 연수동에서 개척하여 지금까지 아름답고 은혜롭게 성장해가는 교회입니다. 세움교회는 뭐가 좋아요? 저희 교회는 믿음직한 목사님, 자상하신 사모님, 열정적인 부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주일학교가 있고요.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나눔을 전 교인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소하게 반찬 봉사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교회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작고 성도도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성도는 지친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북돋우어주며, 또 찬양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늘 말없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또 다른 성도는 친절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며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밥을 매주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작지만 큰 교회, 세움교회, 이런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세움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먼저 세움교회는 교육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안에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 또 교사들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움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12군데 선교지를 또 선교하고 있고요. 또 매년 우리 중고등부 해외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요. 또 선교에 대한 비전 그리고 세계 견문을 넓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또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구제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웃사랑 쌀을 모아서 그들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협찬받은 많은 기부 물품을 통해서 플로잉하고 콜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훌륭하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청년들이 이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활기차고 또 소망과 또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한 세움교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움교회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아주 짤막하게 우리 세움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귀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우리 뷰라 하우스 우리 찬양팀인데요. 우리 뷰라 하우스 찬양팀은 얼마 전에 일본 단기 선교에 가셔서 또 큰 찬양과 또 연주를 통해서 많은 일본인들 영혼에 아주 잔잔한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셨는데요. 바로 그 뜨거운 열기를 모아서 우리 성사님 뜨거운 열기 맞죠? 일본에서의 뜨거운 열기 그대로 모아서 우리 교회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리 뷰라하우스 우리 찬양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말 은혜의 물결입니다. 일본 선교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본어로 또 찬양도 하시고 아주 큰 저희들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뷰라하우스 찬양 끝난 게 아니고요. 예배가 끝나고 또 폐회 때 또 우리 셀리브레이션을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식사를 가실 때 편하게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 뷰라하우스 찬양을 또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결단에 대한 영상을 한번 우리 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 또 동기부여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식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운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김용원 목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정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없이 하나 보시면서 자, 행복한 날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자, 행복한 날입니다. 예, 오늘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예, OFDay, 영어로 OFDay입니다. 예. 이 자리는 특별히 새 가족들을 위해서 귀하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려 3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고요. 또 맛있는 식사와 또 좋은 또 선물, 또 우리가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신앙 여정을 시작하겠다 마음 먹고 오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시고 정말 방학을 끝내고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이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요,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주요한 만남이 있죠.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에서 스승과 만나는 그런 만남 단계, 그리고 커서는 장성에서는 결혼해서 남자는 아내를 만나고 아내는 남자를 만나는 그런 만남. 결국 만남과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혹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져 간 인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들었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을 다해도요,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기꾼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기꾼인지 모르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고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손해를 보게 되어지죠. 그때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좋은 만남을 가져야만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아주 값진 만남을, 아주 축복된 만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값지고 축복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그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잘되고와 못되고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꼭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의 죽은 후에는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과학의 시대에 죽으면 끝이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요,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꼭 정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좀 예전에는 좋아했었는데요. 한때 50년, 60년대에 화면 나옵니까? 나오죠. 50년, 60년대, 70년대에 락앤롤의 제왕으로 아주 미국의 최고의 음반 판매량을 가졌고 아주 그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음악 빌보드 차트에 상위에 랭크됐던 아주 최고의 가수입니다. 아직도 그가 기록한 무려 10억 장의 이 음반 판매량은 정말 깨지기 힘든 아주 음악적인 업적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이죠. 그가 생전에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1조 원 이상을 벌었을 때 마치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런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명성과 부를 가지면서 그가 캐딜렉과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수백 대의 텔레비전을 사면서 어떤 그 마음의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고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의 화려한 명성과 그런 유명세에 비해서요, 그는 어떠한 많은 소비와 많은 것을 구비할지라도 영원한 그런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비스는 계속 그의 명성과 그의 인기와 반대로 오히려 그의 삶은요, 처참했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고 그리고 종종 폭력적이었으며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위해서 그는 마약과 술에 손을 대면서 그리고 급기야 과체중과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1977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와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 갑자기 숨졌습니다. 그의 사인은 약물 과다 그리고 마약 복용 뭐 이런 것으로 그의 죽음이 사인이 이렇게 판명됐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험한 죽음입니까? 그가 그렇게 많은 유명함과 또 많은 사람부터 인기를 누렸고 또 많은 어떤 천문학적인 그런 음반 판매를 통해서 얻은 그 수익,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이런 것을 다 얻고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쌓으면 그는 행복해지고 그리고 참 소망을 발견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참 소망과 마음의 평안함을 그가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참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람에게서 어떤 물질을 채우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빈자리가 어떤 사람의 인정과 어떤 존경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좌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어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못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라든지 명성이 우리의 영원한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유명한 어떤 유명세도 가져본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캐딜렉 또 개인 자가용 그렇게 많이 구비했지만 어떠한 기쁨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러나 이와 다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 채워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조금 못 살아도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얻게 되어지고요, 그분으로 받는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정말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들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또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비이기적입니다. 사랑은요 항상 그 상대방의 편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어떤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목적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을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분을 영접하고 시인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마지막 때에 이 부활한 신자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정말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내일을 더 살기 원했던 그 생명,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에는요,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정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은요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몰라서 얼마나 인생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행복을 위해서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가 사랑하면 행복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서로 더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돕는 배필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갈망을 채워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 사랑을 체험받지 못하고 결국 그 결혼 생활이 삐거덕거리다가 결국에는 파경, 이혼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갈등 속에서 상처, 아픔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마치 이 마음의 문빗장처럼, 마치 그 산성의 문빗장처럼 견고하게 닫혀진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다라고 믿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때에 결국에는 내 인생이 잘 되고, 그리고 나쁜 만남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만남을 얻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부어지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 향해서 우리 교인들, 우리 목사와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이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마음이 결단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공동체 일원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요, 또 신앙생활에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누구나 사랑받지 못하면 인생을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고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선택하는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처음 오신 새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에 저들의 삶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생명이 저들의 삶에 드리워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옳은 만남, 또 참 만남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축복, 문제가 떠나간 역사, 그리고 고난이 피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 믿음을 잘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또 결단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서 이제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고통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축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결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앞으로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실 것이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서
내게 나오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안내팀 나오셔서 이렇게 또 이미 그 방문 카드 두 분 카드 주신 줄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잠깐 눈 감으면서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잠깐 소개받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좀 결단하시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정말 참으로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만남,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방법, 그리고 돈으로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인데요, 이 시간 잠깐 마음속에 눈을 감으시면서 이 방문 카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음의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반주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시고 이게 또 우리 세움교회 오고 싶다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카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작성이 끝나면요 우리 안내팀이 카드를 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여러분 눈 감으시고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카드를 잠깐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에 또 결단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방문 카드 이 결심 카드를 쓰신 분들을 향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또 성원을 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참으로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아주 귀한 선택하셨고요, 또 여러분의 다짐을 정말 신뢰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세움교회에 온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 오신 분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처음 오신 새가족들 마음에 결심하였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가장 행복한 만남과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들의 인생을 꽉 잡아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난날 돌아볼 때에 내 힘으로 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가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이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제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고난이 떠나기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문제, 내 가족들 문제가 떠나가기도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서 저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 카드 쓰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감사와 또 안내 시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물론 제가 인사했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의 마음과 또 환영해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문 카드 쓰신 분들 저희가 또 연락도 드리고요,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여러 또 환영 카드도 제가 보낼 텐데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주 우리 교회가 아주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 오신 분을 향해서 아주 교회에서 아주 좋은 귀한 선물을 또 마련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이제 예배팀 안내팀의 안내를 받으시고 이제 식사 장소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계속 광고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해외 선교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있는데 내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노예르밤 행사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해서 오후 8시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 개인적인 동정인데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황우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을 설교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또 전해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또 귀한 선물 받아가시고 정말 다음 주에도 역시 꼭 이 자리에서 꼭 뵙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축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의 역사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마음에 결단했사오니 저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을 통해서 저들의 길이 주님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드리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두려움 없는 인생 그리고 막힘 없는 인생이 되어질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새가족들 위해 또 세움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